루터교 목사이고 또한 대학 교수였으며 또한 의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선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그에 대해서 앞다투어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하다다, 그렇게 크게 보도를 하게 되었고, 그를 찾아온 한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당신이 왜 험지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는 단 한마디로 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온통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빚을 진 자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빚을 갚는 삶을 살고 싶다면서 프랑스를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고 50년 동안을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내용은 본래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용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헬라 문화를 가졌거나 헬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한 야만인은 로마를 강조했는데 로마인만이 아니라 그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한 자였고, 그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 자신도 나는 사랑의 빚진 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요, 또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과거에는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알았지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신앙의 여정이 계속될수록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것밖에 없다.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세상적인 발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여정에 삶의 위기가 참 많았고 위험도 많았고 역경과 시련도 혼란도 풍파도 참 많았어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고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쌓일 일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많고 낙심될 일이 너무 많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우리를 너무 틀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네.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 위대하지요.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마음에 와닿고 기도하고 나면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진즉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주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이웃들에게 복음의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조금만 더 넓어졌더라면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일에 더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다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또 네 사람의 좋은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심판과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죄사함과 영혼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을 육신의 건강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데려올세. 여기 보면은 한 중풍병자에게 많은 사람들은 병자를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도와줄 생각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변 사람들과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은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긍휼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마음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긍휼을 베푼 그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운 믿음으로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긍휼의 한 부분인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나도 좀 아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참 불쌍하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며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질고로 삶에 참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하고 울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도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꾸 사라져가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자꾸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공감하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서로 아파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과, 그게 몇 사람인지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네 사람 모두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체험한 것이 뭡니까?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 3종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 24절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병만 고치신 게 아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시면서, 그리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의 질고도 고쳐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건강한 몸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왜 육신의 질고를 고침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내 몸이 병들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지요. 우리 찬양가들이 찬양팀이나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찬양할 수 있겠어요? 네. 평생 건강 주셔서 찬양의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감동적인 단어가 뭐냐? 사람들. 이 사람도 네. 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병자들, 아마 이 사람들도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가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 중풍병자,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요. 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로. 네. 본래 시몬이었는데 게바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나중에 그가 참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가리지 말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네. 지금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가끔은 전화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잊지 못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 누구냐? 저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네. 물론 어른도 아니었어요. 네. 나이는 어렸지만 저보고 교회 가자 그랬어요. 네. 층과 외가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교회 가자고, 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고, 어떤 때 주일에 빠지면은 누가 찾아오느냐?
주일학교 반사들이 찾아와요. 네. 왜 지난주에 못 왔지?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어린아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노래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네. 다 보면 이름 없이 빚도 없는 그런 수고를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작게나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 위해서도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다 생략하고 믿지 않는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한 부모입니다. 최고의 부모가. 네. 그러면 최고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 믿게 한 자인 것입니다. 최고의 남편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믿지 않는 아내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한 자인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몇 분은 아내가 남편을 전도해서 그래서 지금 아내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최고의 아내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남편들 중에 아직도 믿음 생활 안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면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친구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한 자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 모두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기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이 땅에서 의미있고 풍성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 저들의 영혼이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몇 분들은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돼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무슨 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 갑시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복을 받은 거예요.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네. 또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네. 또한 주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신자의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이 경직되어져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았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50년간 신앙생활했다고 합시다. 지난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한 육신의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앞장서셔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집 안팎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 다 돌아가면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미루지 않았어요. 아예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런데 그들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들을 치워가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또한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방해, 장애물이 된 것이 뭐냐?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인 자들을 보면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을, 가장 급한 도움을 받을 자가 누구이겠어요? 중풍병자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그에게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좀 길을 비켜주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아무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남들보다는 내가 항상 먼저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런 그 모습이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게 배려입니다. 이렇게 공동 이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서로 교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도무지 배려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배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꾸 사람 짓누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부 세워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죽을 자를 살리는 일에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사람을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애물은 이제 이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붕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평평하거든요. 그리고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붕을 뜯고, 지붕을 뜯으려고 할 때 별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또 고쳐주어야 되고, 소리도 막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한 사람의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좀 손해가 있더라도 자기들이 담당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육체의 질고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역사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비난과 조롱, 물질적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많은 고통을 다 감수하셨어요. 많은 비난과 조롱도 다 감수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은 돈보다 사람, 돈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무엇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또한 생명,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간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그런 말씀도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걸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왜 중풍병이 있었는가? 물론 병의 원인이 참 다양하지요. 그런데 모든 병은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과로, 스트레스, 바이러스, 때로는 마귀로부터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병의 원인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인 것을 아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죄는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간의 인격과 삶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들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회개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용서를 받게 되고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영육간에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느냐?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를 고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건강을 주신 것은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여기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건강을 치료받게 된 것을 보면서 도무지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간증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